시편 135편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뛰어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네 왕 시온과 바사랑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15편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서부터 시편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오는 그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를 우리가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 올라온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알려주는 것처럼 이 시편 13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음으로 이 편집자가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 있는 너희여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서 다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에 올라와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의 종들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온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온 사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집어서,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 사람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의 뜰 안에 있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걸 알거나 믿지 않으면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죠. 그 먼 길을 걸어오면서 성전 거기에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해석해 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창조된 자가 아니라 늘 스스로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먼 태고 쪽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이름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이 우리가 늘 히브리에서 얘기하는 토부예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그리고 그 이름은 아름다워요. 왜요?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찬양해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그 자체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보면 왜 우리를 야곱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삭이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우리를 칭하기를 항상 야곱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다음에 이름이 바뀌죠. 야곱에서 뭘로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 바뀝니다. 근데 왜 야곱이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인생이 야곱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 발을 잡고 태어났죠?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결코 안 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죠. 팥죽을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을 가로챘죠. 결국은 뭐예요? 에서를 속이고 이삭 아버지를 속이는 겁니다. 근데 그 속임으로 해서 죽을 위험에 처했어요. 형 에서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엄마의 권위에 따라서 외삼촌인 라반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거기서는 누구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뭔가를 취할 게 없어요. 의존해야 돼.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속는 인생을 삽니다.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첫날 밤에 레아를 받죠. 이거 황당한 겁니다. 네? 신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난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네가 7년을 일한다는 약속을 해주면 7일 후에 내가 라헬도 주겠다. 그리고 그 자매를 동시에 일주일 상간에 아내로 얻습니다. 그리고는 그 수많은 날들을 외삼촌 라반에서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1장 41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몇 번이나 바꾸셨어요? 10번이나 바꾸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속이고 아빠를 속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누구한테까지 속는지 아세요? 자식들한테까지 속습니다. 요셉을 시기했던 형들이 요셉을 그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놓고서는 그 요셉의 채색옷에 짐승의 피를 묻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확인합니다. 아버지의 자식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37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본인이 그냥 너무 이뻐가지고 채색옷을 사다가 입혔는데 자기 옷에 자기 아들의 옷을 모르겠냐고요. 저는 우리 아들 옷을 잘 모릅니다. 그냥 온통 다 시커먼 옷만 입고 다니니까 이게. 근데 이제 신기한 건 뭐냐면 이게 옷을 빨고 갤 때 보면 아들 옷하고 내 옷하고 똑같이 검은 건데 확인이 돼요.
그냥 감각적으로 이거는 아들 거구나, 이건 내 거구나. 엄청나게 신경을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한 번도 얘기 안 할 때가 많은데도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 채색옷은 굉장히 귀했거든요. 거기다가 피가 묻혀 왔으니 그거를 오늘날 뭐 국가서에 맡겨가지고 이게 짐승 피인지 아들 피인지 구별해 달라 그래서 있겠어요? 피면 다 피지. 그 속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잘 살펴보게 만들려고 야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한 번도 안 속여봤죠. 저는 좀 속였어요. 살아오면서. 학창시절 때도 그렇고 살아오면서도. 어떨 때는 의도를 갖고 속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본의 아니게 속일 때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해가 될 것 같으면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저는 속임을 안 당해봤을까요? 네? 야곱까지는 안 해도 엄청나게 속임을 당합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어디에서 무너진지 아세요? 자식한테 속임을 당할 때. 야곱이 무너졌을 때처럼 자식한테 속임을 당할 때. 이 땅에 있는 부모들이 자식한테 속임을 당하지 않은 부모가 있을까요? 왜요?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속여갖고 왔는데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안 속이겠냐고요. 다 속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는 인생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야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이 야곱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깨끗하다. 내가 너무 더 이쁘다. 이러겠어요? 그냥 내치지만 않으면 다행인데. 근데 그거를 그 존재를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겁니다. 특별한 소유. 히브리어로 세큘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확장해 해석하면 왕이 가진 어떤 개인적인 보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서큘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특별한 존재를 하나님 어떻게 했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결정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상의했어요? 안 했죠.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은 키가 몇 센치고 몸무게가 몇이고 학교 어디 나왔으니까 우리 저 사람을 택합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야곱 같은 존재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큘라, 지금 제가 발음을 원래는 히브리어로 세귤라고 세굴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좀 세게 발음할 때는 거기다가 자음을 강하게 해서 세큘라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써놓기로는 세굴라라고 해놓고서는 발음을 세큘라라고 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 중에서 가장 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 한다고요? 내 소유가 되겠고. 은혜되는 말은요 말라기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움츠리며 살 이유가 뭐 있겠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비교가 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어떤 재산의 어떤 그런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약간 움츠릴 수 있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존재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를 택하신 분이 그냥 아무런 그냥 신들 중에서 서열이 제일 낮은 신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를 택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서 7절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가 기뻐하는 모든 일,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천지, 하늘과 땅, 바다, 깊은 곳. 우리가 보통 그 우주에 대한 그런 유튜브를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신기하고 오묘해요. 우리가 그냥 태양계 안에 있는 우리만 존재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한 부분이에요. 그것도 은하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맨 가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은하가 우주에는요 조 단위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 태양계는요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죠. 또 스스로 자전도 해요. 그리고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달은 또 공전을 해요. 근데 이 태양계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엄청난 속도로 같이 움직여요. 나중에 제가 그거를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한 거를 보여줄게요. 엄청난 속도로 태양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태양계는 행성들이 돌고 그 안에 있는 지구가 따라 돌고 그 속도로 같이 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엄청난 속도로 혼자 자전하면서 태양을 돌고 태양과 함께 우리 은하 주변을 같이 힘차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깨져. 이거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우연히?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근데 우리는 그걸 만드신 분을 알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가 어디 고을 어느 나라 지정한 게 아니에요. 천지와 바다와 그 모든 깊은 데, 즉 인간이 알지 못하는 곳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행함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인간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기에 지진이 일어나고 어느 시기에 무슨 일이 생기려면 대륙이라는 그 판이 움직여가지고요. 그 때에 맞춰서 이렇게 엇나가야지 지진이 일어나요. 땅이 갈라져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때를 맞추시죠.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러잖아.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들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13절은 같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특별한 소위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택해만 놓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잘 명심해 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되냐? 자기 특별한 소위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축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죠. 애굽의 처음 난 자를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으로 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때에 그 안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냥 나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강한 왕들을 치게 만드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모리네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기예요.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여리고를 이렇게 숨어 들어갔을 때 그 라합이 고백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그만한 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모리 왕 바산 왕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에요. 근데 그런 왕들을 이기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더군다나 가나안의 모든 국왕을 다 물리셨다고 그랬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모든 지파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잖아요. 지금은 막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그 땅은 원주민이 있었는데 원래는 누구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사이에 팔레스타인이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거를 이스라엘이 가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국제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특징 중에 뭐냐면 한번 본인들이 당하면 그걸 20배, 30배를 갚아주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정말 잔혹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하다 할 정도로 공격을 해요. 그거를 뭐 제가 잘했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여간 전쟁은 엄청난 아픔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의 기운이 싹트고 있습니다. 휴전선 부근에 이제 또 북한에서 GP를 설치하고 방사포를 막았던 것을 드러내고 있고 여차하면 이제 국지전이라도 벌일 만한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럴 때 가장 먼저 힘든 사람은요, 그 군사 접경지에 사는 그분들,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당장 보급품이 끊기면 어떻게 돼요? 부자들은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은 그걸 못 견뎌요. 왜요? 지금도 힘든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땅을 주신 그 하나님, 즉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를 삼으신 자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해요.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지금 홍해가 갈라지나요? 안 갈라져요. 근데 그때 일을 얘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대대로. 왜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다른 번역서에서 이 14절을 보면 그 당신의 종들을 위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변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인생길에 가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디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 안 쳐다보고 야 세상 걱정 근심. 하나님은 그냥 옆에 와서 야 현철아 괜찮아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 지금 당장 문제가 막 복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은 그 엄청난 일 가운데서 우리를 갖다가 변해주고 위로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안 들어요. 만약에요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힘들지?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너 도와줄게.
막 그러고 있는데 안 들어. 가만 보니까 귀에다가 귀마개 내놨어. 그리고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있는 귀마개를 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 위로의 소리를 듣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소유 있는 사람들이 뭘 의지하냐면 우상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가장 큰 신이 어떤 신일까요? 가장 강한 신. 예? 예, 맞아요. 어떤 분이 그걸 주장하더라고. 하나님도, 부처님도, 알라도, 그 힌두교 모두 다 힘이 없는 신이래요. 가장 큰 강한 신은 돈의 신이에요. 만몬 신. 오늘날에는 만몬 신. 교회도 만몬 신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권력도 어디에 있어요? 권력이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돈에 매여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 땅에서 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그게 아니다. 우리 15절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택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해야 되는데 반대로 열국에 대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 우상의 실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우상은 뭐냐? 은금으로 만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만몬신이죠. 조폐공사에서 찍어내는 지폐나 아니면 코인이나 뭐 요즘에는 돈 들고 안 가네요. 다 카드로 결제하고 막 송금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그런 데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것과 같다는 게 뭐예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호흡도 안 돼.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가 눈에 실상에 보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영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 18절을 해석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으로 봤을 때는 뭐 만몬신이 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 보면 위대한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 4절 8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의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조각하면서 그것을 섬겼냐는 거예요. 세계에 돌아보면 막 큰 낭떠러지 같은 데다가 이 부처를 막 새겨놨어요. 저는 막 부처가 사람이 그 발가락인가 그 크기가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야, 저거 어떻게 새겼을까? 나는 부처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조각한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야, 대단한 예술가다. 근데 그게 너무 웅장하니까 거기서 마치 뭔가 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10장에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조각한 우상은 거짓이고 생기도 없고 헛것이다. 나중에 징벌할 때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특별히 삼으신 하나님께 너희는 송축해라. 이스라엘아 송축해라. 아론의 족속아 송축해라. 레위 족속아 송축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송축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스라엘 족속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렇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막 얘기하다 갑자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 확 퍼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늘 찬양이 울려 퍼지셔야 돼요. 힘들어도 찬양, 기뻐도 찬양. 하나님은 어디서 찬양을 받는다고요? 시온에서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앞에서는요, 계속해서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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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랄, 할랄, 할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송축하라로 딱 바뀌어요. 이거 뭐냐? 너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양하면서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 복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른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믿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꼭 시온,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뭔가를 하세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시편 144편 3절에도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어디서? 시온에서 내게 뭘 줘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온에서 찬양을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뭐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나. 염려하고 근심하는 시간은 많은데 찬양하는 시간이 없다. 그럼 우리는 한번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 때 찬송을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그러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잊혀지고 그 찬양의 가사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시온에서 뭘 주세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서 늘 찬양이 울려 퍼지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개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야곱 같은 우리들을 아버지 선택하여 주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은혜 잊지 않고 세상에 있는 아버지 만무원신이나 다른 어떤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계시고 저희들을 변호해 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